할렐루야. 3월 1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어느 곳에 장애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할까요?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팔 아픈 사람은 팔이 가장 불편하다라고 할 것이고,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 아파봐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얼마나 불편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맹인, 옛날 성경은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맹인, 요즘에는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이 되면 가장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소동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가 맹인이 된 원인이 그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자식의 장애나 장애를 부모나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던 거죠. 자식의 장애를.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안 좋으면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다 나 때문이다라고. 그런데 여담입니다만은 정작 15살 된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엊그제도 나왔는데,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가 저렇게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데 부모된 자는 자식에 대한 모든 게 자기 탓이다 여기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 사람은 안 그런가? 글쎄요. 우리가 내 탓이다 생각하는 근지에는 바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내자면 죄다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내 자손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 반복해서 또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 큰 우환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나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그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 당사자들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일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에게나 이웃에게나 질병이나 불행이 닥칠 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뭡니까? 바로 이러한 맹인의 상황을 바로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 앞도 못 보는 맹인을 보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맹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려고 쉽게 말해서 교제로 조교로 사용된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는 방법은 참 특이하죠. 땅에 침을 툭 뱉어서 그 침으로 지늘걸리게 해서 맹인의 눈에 툭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불결하다느니
의학적으로 침이 효과가 어떻다느니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도 생각이 나요. 벌한테 탁 쏘였을 때 침, 침 발라가고 요즘도 보면 막 건지럽잖아요. 그죠? 뭐 건지러울 때 무슨 바를 것도 없고 일단 침을 발라봅니다. 뭐 침의 효과가 어떻다느니 뭐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머거리에게는 양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 치유하셨고요. 한센병자에게는 그 몸에 직접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으며 마가복음 9장의 중풍병자에게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잖아요. 내 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형편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치유자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방법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실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다양한 구원의 체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체험한 일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또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깨닫든 저렇게 깨닫든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